바이블 1311 오늘은 역대상 훑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 상하를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시간순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랑 그 비슷한 성경이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있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열왕기 이 상하는 왕들을 열왕이라 해가지고 뭐 10명의 왕이 아니고 20명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20명의 왕, 남쪽 유다 20명의 왕을, 북쪽과 남쪽을 이제 동일하게 쭉 기록을 하면서 주로 어떤 사실적인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한다면은, 역대 상하는 남쪽 그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쭉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다. 성전을 중심으로 했다는 그 말은 이제 누가 성전을 지었냐, 그 문제. 왜냐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을 해서 광야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살게 됐는데, 그것을 태버나클이라 그러고, 그 태버나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될 때 그것을 템플이라 그러고, 템플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더 발전하는 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은 그것이 이제 처치가 되어서 각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성막, 하나님의 태버나클이, 하나님의 템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성령의 어떤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누가 그러면은 예루살렘 템플을 지었냐? 저도 여기 역대상을 이번에 읽기 전에는 그야 뭐 다윗이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지었겠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역대상을 한번 이제 쭉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히브리어 단어도 이제 체크할 겸 해가지고 처음부터 역대 상은 29장까지 있고 역대하는 36장까지 있는데, 역대상을 제가 쭉 1장부터 한번 29장까지 야훼 엘로힘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업을 다시 쭉 하면서 한번 읽어보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맨하탄에 뭐 상동이 빌딩, 그 무역센터 빌딩이 있었지만, 그 무역센터 빌딩을 누군가 이제 이렇게 재료를 다 구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시공업체에 와서 이제 그 설계도와 그걸 가지고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 트윈타워 이제 빌딩 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지하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설계자가 누군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사람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뭐 어디서 가져오는 거, 두로에서 이렇게 배로 뭐 이렇게 목재 싣고 오는 것부터, 그리고 사람 고용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의 구조, 뭐 찬양대 뭐 몇 명 제사 드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과연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짓긴 했는데, 이것은 결국 역대 상하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윗이 이것을 모두 다 한 것이 아닌가. 모두 다라고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다윗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한 그 책이 역대상이 아닌가. 역대하는 또 이번 주에 또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에 대한 그런 얘기부터 이렇게 쭉 시작. 원래는 이제
역대상하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얘기라 그러면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울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윗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게 족보가 쭉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쫙 내려오면서 한 8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기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은 역대하 1장에 뭐 아담, 셋, 에노스, 에녹,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8장까지 가다가 9장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렇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 대한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서 기자는 사울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죽은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죽게 됐느냐,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여기 13장과 10장의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때 이제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것이 바로 야훼께 묻지 아니했다 그 말인데, 이 야훼 엘로힘을 얘기할 때 이 야훼께 묻지 아니했다가 무슨 말인가를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지은 하나님의 큰일, 그거를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야훼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도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역대 상하 기자는 사울의 그 잘못된 문제를 언급하면서 헤르만 바빙크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야훼께 묻지를 않았다. 그러면 주로 이제 사울을 보게 되면은 엘로힘 쪽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러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같이 공유되는 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남들이 없는 은사를 받았다든지, 또 남들이 없는 굉장히 뭐 이렇게 무엇을 경험을 했다든지, 뭘 봤다든지, 그런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러는데 그런 특성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게 사울을 언급하면서 역대상하 기자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이 속성을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여호와께.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독특하게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울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공유적으로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이 주로 뭐 되겠지만 그런 사역들에 대한 관심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1장부터 이제 29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는데, 물론 뭐 다윗 개인의 그런 그
역사도 기록을 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안에 세세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 것까지 29장 28절을 보시면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역대상은 이제 29장에서 다윗이 죽고 역대하가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했는데 역대상을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지었구나. 솔로몬은 뭐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물론 솔로몬의 지은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역대상을 이번에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사울의 야훼 엘로힘 얘기해 가지고 사울은 야훼보다 야훼께 묻지를 아니하고 주로 이제 엘로힘이 강조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다윗을 얘기하면서도 앞에 또 이제 족보를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그 아담부터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 족보에서 또 성전을 언급하면서 거기에도 뭐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횟수를 요거 이제 촬영하기 전에 한번 세어 보니까 야훼는 126회 그리고 엘로힘은 89회로 나왔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때는 야훼가 좀 이렇게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그래도 한 36회 정도가 야훼가 많지만 거의 좀 비슷하게 근접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야훼 엘로힘을 이제 함께 사용을 한 것은 34회 정도 그리고 전형적으로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이게 이제 아주 그 전형적인 표현을 할 때 쓰는 것도 이거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기억에 한 6회 정도가 아닌가. 그 정도로 야훼 엘로힘이 여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커가 이렇게 야훼 엘로힘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야훼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나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칠 수 있는 공통된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엘로힘은 이렇게 비공유적인 속성. 근데 한국의 기독교를 제가 뭐 한 20년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교회는 주로 강조하는 게 엘로힘을 많이 조금 제가 뭐 그것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게 되는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가졌던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역대상하에서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러한 관점을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우리 교단 해가지고 그런 걸 강조하면은 이제 사울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역대의 상 또 이제 역대하도 한번 묵상을 해보겠지만 그 역대상하에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성전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니까 이 역대상하를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상하의 누가 기록을 했느냐 그걸 보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면서 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건 하나의 어떤 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것이 에스라라면은 에스라가 그 성전 짓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이 족보들 같은 걸 하나씩 정리하면은 야, 이 정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신약에 데오빌로 각하한테 보내느라고 막 자료 수집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가 만약에 여기서 기록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역대 상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은 무엇인가, 왜 이 성전을 지었는가,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러한 템플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에게는 이게 필요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독특한 역대서의 기자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정통 이렇게 무슨 교단에 있다고 해서 그걸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모든 건 하나님이 진행을 해가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역대상의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독특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항상 우리가 견지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야훼 엘로힘의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